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한 데이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등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한 데이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유유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한 데이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와 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한 데이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예신 주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한 데이다.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진멸과 부흥, 진멸과 부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20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날에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날이 중요하니까요.
그날은 여호와께서 원수들을 흔적도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진멸하시는 심판의 날을 가리킵니다. 원수는 구체적으로 아수르를 가리킵니다.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왕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는 단수인 동시에 복수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아수르 또는 아람 또는 북이스라엘 왕들을 일컬어서 원수라고 말하고, 그날은 그 원수들을 흔적도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진멸하시는 심판의 날을 가리킵니다. 당시 지역의 패권을 거머쥐고 영토를 확장하고 있던 강력한 신흥국가는 아수르입니다. 남유다는 이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공문을 바쳤습니다. 종의 예를 갖췄습니다. BC 740년경 아수르는 또다시 영토 확장을 위한 정복전쟁에 나섰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가나안 국가들은 항복하고 조공을 바쳤습니다. 스스로 종이 되어 아수르를 섬겼습니다. 반면 아람 국가들은 다메섹의 르신을 중심으로 연합했습니다. 반아수르 정책을 편 거죠. 북이스라엘도 이들과 연합했습니다. 남유다에게도 동참을 요구했습니다. 남유다는 거절했습니다. 이에 아람 왕 르신은 동맹국인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에 전진기지를 마련했습니다. 군대를 주둔시켰습니다. 남유다를 공격하겠다고 하는 거죠. 저들을 뿌리 뽑고 말겠다라고 하는 그런 야욕을 아람 왕 르신이 드러낸 겁니다. 이 소식은 곧 남유다에 전해졌습니다. 동시에 왕과 백성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몹시 떨었습니다. 마치 휘몰아치는 광풍에 흔들리는 숲을 같았습니다. 아직 공격을 시작한 것도 아니고 전진기지만 세웠을 뿐인데 남유다는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떨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즉시 선지자 이사야와 그의 아들 스알 야숲을 남유다로 보내셨습니다.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구원의 징조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남유다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셨습니다. 내가 너를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손으로부터 지켜줄게. 구원해줄게. 그들이 공격해온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면 두렵고 떨리는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스알 야숲은 전쟁에서 패하고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는 뜻입니다. 전쟁에서 패하는 게 먼저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진멸되는 겁니다. 전쟁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아픔, 슬픔, 절망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도 남아있는 자들이 살아돌아온다라고 하는 의미가 스알 야숲이라고 하는 이름에 담겨있다고 하는 거죠. 심판의 징조입니다. 지금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를 의지하면 반드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고 남은 자들만 구원하시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일종의 경고였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 하나님은 먼저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셨고 선포하셨고, 그래도 그 구원의 소식을 듣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고 말 거야. 심판하게 될 거야. 그리고 남은 자들만 내가 구원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이 남유다에 전하셨다고 하는 거죠. 남유다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면 구원의 하나님 곧 이사야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수르를 의지하면 심판의 하나님 곧 스알 야숲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똑같은 조건이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사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하게 되면 스알 야숲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연합군을 형성한 아람 여러 나라들과 북이스라엘은 불에 타는 부직갱이 정도에 불과하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불에 쉽게 타는 부직갱입니다. 그들의 야욕은 꿈에 불과하고 절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니까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르신이 남유다를 공격하고 집을 삼키겠다고 하는 꿈을 꾸고 있지만 그 꿈은 헛된 것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남유다를 지키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과 마찬가지죠.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왕을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구원의 징조를 구한다면 기꺼이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를 보내셨습니다. 스알 야속을 보내셨습니다. 유신의 야욕은 꿈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셔서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징조를 구하게 된다고 한다면 내가 보여줄게 라고 하나님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남유다를 아람 연합군의 손으로부터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의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생각 이상입니다. 감히 측량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그 강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쏟아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안을 받은 왕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의 제안을 당장 냉큼 물 것 같은데 남유다 왕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어찌 감히 징조를 구하겠습니까? 여호와를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상당히 정중해 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갖춘 것처럼 보입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징조를 보여줄 필요까지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험을 하기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고 능력도 발휘하고 있는 아수르에게 자신들의 장래를 맡기는 것이 훨씬 낫겠다는 뜻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지역의 전체 패권과 주도권을 잡고 이제 등등하게 활약하고 있는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훨씬 낫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철저한 무시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멸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하시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거죠. 철저한 무시입니다. 멸시입니다. 불신앙입니다. 불순종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어쩔 수 없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되기 전까지는 거룩하게 구별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멸시합니다. 외면합니다. 자신의 입맛에 좋은 대로만 행동합니다. 이것이 아담의 후예의 모습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한 왕을 꾸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친히 징조를 보여주실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임마누엘로 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대로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외면하고 불순종하는 그들을 버리실 수 없다는 뜻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외면하고 멸시하고 불순종하고 등을 돌리지만 나는 절대로 너희를 놓아줄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고 높은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사랑입니다. 눈물 나는 사랑입니다. 짝사랑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짝사랑, 외사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의 선포대로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선악을 알 수 있는 두세 살이 되기 전에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철저하게 징계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남유다는 걱정했습니다. 근심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대로 부지깽이에 불과했습니다. 어떤 영향력도 남유다에 끼칠 수 없었습니다. 약속이 거듭되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 있는 영원한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 나라까지도 받아 누리고 있다는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떨까요? 남유다와는 다를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기만 하면 고민할 이유 같지 않고 믿음으로 받고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답없이 부어지는 은혜가 사라지는 순간 언제든지 하나님 없는 불신앙의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고 계시는 결과입니다. 함께 계시는 결과입니다. 은혜를 값없이 부어주고 계신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도록 역사하고 계신 것이란 얘기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당신 때가 이르자 당신 한 분만을 믿고 따르는 처녀 마리아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께 완전히 등을 돌리고 심지어 대적하는 타락한 세상에 나타내셨습니다. 친히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감당하기 힘든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심장이 터져서 물과 피가 따로 분리될 수밖에 없는 영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심장이 터졌죠. 터진 심장에서 흘러나온 피가 물과 분리되었죠. 영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이 극에 달하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영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은혜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구원받을 가능성을 조금도 찾을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해 주셨습니다. 값없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마침내 창세전부터 작정하셨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당신의 놀라운 뜻을 완벽하게 성취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창세전부터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오늘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이 은혜가 사라진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의지적 또는 의도적으로 마음의 감동을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은혜를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아담의 피가 여전히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요. 하나님 백성이지요. 거룩한 자녀지요. 왕같은 제사장이지요. 그러나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마음은 아닌데 육신은 죄가 보이면 반응합니다. 스스로 알아서 반응합니다. 몸이 그런 거예요. 은혜 없이는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면 이 연약한 육신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임마누엘 하신 결과입니다. 은혜를 부어주신 결과입니다. 예배와 상관없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과 상관없이 이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간과하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데 간과하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진멸하시는 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날, 당신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외면하고 불순종하는 당신 백성까지도 철저히 심판하십니다. 당신 백성이지만, 사랑하는 백성이지만, 구원을 약속한 백성이지만, 당신을 떠나 있는 백성까지도 철저히 심판하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해주십시오. 수년 내에 나타내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도 부응케 하시는 일을 보여주십시오.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아무리 노여우셔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만큼은 절대로 잊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선지자의 절규에 따르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부흥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백성을 심판하시는 이유, 당신 백성을 징계하시는 이유, 당신 백성을 고난 속에 집어넣으시는 이유, 당신 백성을 풀물 속에 집어넣어서 연단하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구원이지만 당장에는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흥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가 아닙니다. 하늘을 찌를 것 같은 높은 건물도 아닙니다. 외연의 확장은 더더욱 아닙니다.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육신적이고, 여전히 불신앙적이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내가 철저히 지워진 상태를 일컬어서 부흥이라고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외쳤던 부흥, 주여 수년 내에 제가 살아 숨을 쉬고 있는 동안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외쳤던 그 부흥, 그 부흥은 내가 지워진 상태입니다. 내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친히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해진 상태입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상태입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말과 행동과 삶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상태를 일컬어서 부흥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흥은 두려운 일입니다. 뱃속이 뒤틀립니다. 입술이 사시나무 떨듯 부들부들 떨려옵니다. 뼈가 녹아내립니다. 견고했던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그동안 삶을 지배해왔던 내가 완전히 지워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부흥은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복입니다. 비록 무화과는 열리지 않고 포도는 달리지 않고 올리브 농사는 망하고 밭곡식은 나지 않고 우리에 있던 양떼는 간데 없고 목장에는 소떼가 보이지 않아도 나는 여호와 안에서 환호성을 올리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 뛰렵니다. 여호와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사슴처럼 날랜 다리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십니다. 라는 선지자의 외침대로 세상 사람들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찾아다니는, 심지어 영혼을 팔아서라도 가지고 싶어하는 물질이 없어도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습니다. 평안할 수 있습니다. 충만한 감동을 마음속에만 가둬둘 수 없습니다. 환호성을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방방 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박국 3장에 있는 선지자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부흥을 원하신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부흥을 원하신다면 지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선지자는 외쳤던 거거든요. 하나님이 당신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유, 징계하시는 이유, 고난이라고 하는 풀무 속에 집어넣으시는 이유는 이 부흥을 위해서입니다. 제발 저에게 이 부흥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절규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부흥을 구한다고 하는 거죠. 코로나19 전염병의 기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문화를 통해서 진실이 아닌 허위, 욕망을
제조하고 있는 21세기 지구촌 전체를 송두리째 뒤덮고 있습니다. 옷장에 가득 찬 옷을 보고도 입을 것이 없다며 또 옷을 사게 만드는 소비 문화를 정지시켜버렸습니다. 후손에게 물려줄 21세기는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심각한 담론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비켜갈 수 있는 전략을 찾고는 있지만 당장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 복원력과 함께 치유력까지 깨져버린 생태계가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학자들의 외침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하나님이 주신 세계를 파괴하고 있고 더 이상 나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학자들의 외침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외침은 소비 문화를 포기할 수 없는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이제까지도 그렇게 치부되었습니다. 현실은 참으로 답답하기만 합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될지 알 수가 없는 절망의 연속입니다. 14세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해당하는 33년을 새로운 주기로 선포하던 때였습니다. 흑사병이 덮쳤습니다. 유럽 인구의 거의 절반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오늘날처럼 바이러스의 정체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시절에도 공포인데 하물며 원인은 물론 대처 방법도 몰랐을 당시의 공포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둘 중 하나가 끔찍한 모습으로 죽어나가는, 그것도 급사하는 무서운 상황에서 사제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죠. 14세기면 카톨릭이 득세하던 시절 아닙니까? 그 당시에 교황의 위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 교황의 위세를 등에 입고 있었던 사제들은 성소를 방문하면 낫습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교회를 찾으면 낫는다는 얘기가 똑같지요. 오늘 교회가 내놓고 있는 방법이 이거예요. 저는 방법을 모르겠지만 교회는 이 방법을 내놓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집단 죽음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보고 있는 현실이죠. 그렇게 모이지 말라는데, 영원히 모이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코로나가 잠잠해질 동안만 모이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하고 있는데 아니라고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외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 아닙니까? 똑같잖아요. 집단 감염과 함께 집단 죽음이 이어졌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 하나님 없는 예배가 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 하나님 없는 예배, 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감염병이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 곧 교회를 향해서 외치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의지하고 있는 실체가 무엇인지 확인해보라는 메시지는 아닐까요? 너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 실체가 누구인지 한번 확인해볼래?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닐까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돌아서라는 메시지는 아닐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가 신흥 강국이지만 팔레스타인 전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그 아수르가 너의 의지할 대상은 아니야. 나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그것이 아닐까 하는 거죠. 본문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20절 하반절로 21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자기를 친 자는 아수르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아수르를 선택했었던 남유다에게 임한 징계는 혹독했습니다. 미처 손을 쓸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남김없이 다 잃었습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선포된 메시지를 보게 되면 임신부의 배가 갈라졌고요. 아이들은 벽에 던져져서 머리가 박살난 상태에서 피토스가 된 채 죽었습니다. 남녀노소 상관없이 참혹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피가 강같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이렇죠. 그래서 진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시지만 징계하실 때는 언제나 이렇습니다. 인정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혹독한 심판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뼈아픈 후회와 함께 교훈을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에는 하나님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멸시할 수 없습니다. 외면할 수 없습니다. 불순종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진실하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흥입니다. 그동안에 설교하는 중에 하나님의 가나안 민족을 멸절시킨, 진멸시킨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진멸시킨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존재 의미가 없었어요. 가치가 없었어요. 살아있었으나 이미 죽은 존재였어요. 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의미 없는 거예요. 가치 없는 거예요. 무예요. 공이에요. 허무예요. 아무 쓸데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영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사람들에게 어떤 존경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흙이란 얘기죠. 성민이라고 하는 그럴듯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는 똑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치시는 거예요.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치시는 거예요. 부흥입니다. 진짜 목적입니다. 그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당한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눈이 짓물렸습니다. 골수가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백가죽은 등가죽에 달라붙었습니다. 사람 몰골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은 이보다 훨씬 더했습니다. 하루는 이제까지 없었던 놀라운 깨달음이 주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비록 우리를 근심하게 하셔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여호와의 본심이 아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고난 속에서 깨달음이 주어졌는데 그 고난을 주신 목적이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랬더라는 얘기죠. 살리기 위한 거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목적은 살려내기 위해서입니다. 부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에게 더욱 복을 주어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같이 불어나게 하리라. 내 후손은 원수의 성문을 부수고 그 성을 점령할 것이다 라는 약속으로 화답해 주셨습니다. 순종하자 복된 약속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후손을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이삭을 통해서 태어난 후손 곧 육신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서 태어난 후손만 아브라함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사람의 집안에 태어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죠. 알고 있는 것처럼. 부모가 믿는다고 자식이 구원받는 것도 아니죠. 자식이 잘 믿는다고 부모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죠. 친구가 잘 믿는다고 친구 따라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영적인 자녀,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도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외쳤던 이유입니다. 아무리 많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풀무 속에서 살아남는 자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지요. 본문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아멘. 추격하시는 하나님, 우리 지난번에 말씀 나눴죠. 하나님은 추격하십니다. 끝까지 추격하십니다. 끝까지 추격하셔서는 공의를 행하십니다. 행하기로 작정한 파멸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철저하게 이루십니다. 끝까지 추적하여 심판하십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상태, 불신앙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추적하셔서 심판하십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초대형 교회라고 할지라도 자신만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약속을 외면은, 하나님 경고를 외면은 남유다의 전철을 그대로 밟을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백성의 반역과 철저한 멸망이 주고 있는 교훈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살아남은 이들은 부흥을 경험합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거룩한 씨가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에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습니다. 이익에 따라서 언제든지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의지할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징계는 풀무입니다. 인생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물론 고통스럽습니다. 그렇다고 고통 없이 끝날 수는 없습니다.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겪어야 되는 거예요. 겪어야 되는 것은 겪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진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고통과 진멸 너머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부흥이 예비되었습니다. 영원한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 나라가 따릅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는 진멸과 하나님으로 채우는 부흥은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멸시키는 이유는 부흥이거든요. 시인인 그녀는 쉿이라는 자신의 산문집을 통해서 코로나19는 모두에게 마스크를 씌워 말 아닌 말을 하지 못하게 한다. 말을 그치고 소음 너머를, 눈앞에 보이는 것들 너머를 보게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쓸데없는 소음을 끊임없이 생산해내고 있는 사람들의 입을 닫아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부흥입니다. 심령에 하나님이 가득 채워진 상태입니다. 그때 돌파구가 보일 것 같습니다. 인류가 파국을 맞을 정도로 심각한 위기,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이 익숙한 힘겨운 상황 속에서 자신을 솔직하게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모두가 절망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자신을 적나라하게 솔직하게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자리를 찾아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으로부터 과감하게 돌아설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고난의 한가운데 던져져 있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의지하는 실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복된 삶,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무리 큰 손해가 예상된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돌아설 수 있는 복된 삶, 고난을 통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충만한
참된 의미의 부흥을 경험하는 복된 삶, 자신이 속한 사회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삶, 무엇보다 희망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영원한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야말로 절망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몸부림이 쳐보지만 돌파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만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알게 도와주십시오. 더 이상 어둠 속에서 방황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없는 예배에 강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없는 기도 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없는 복음 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 변질된 복음 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추구하는, 당장 어렵더라도 힘겹더라도 눈물 나고 가슴 아플지라도 하루하루 버티기가 정말로 어려울지라도 하나님만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당신이 부르신 1200만 그리스도인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이 나라 민족이 희망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구원을 볼 수 있도록, 생명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교회를 비웃고 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기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온전히 서게 하시되 진멸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에 기꺼이 동참하게 도와주시고, 철저히 우리를 지우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희망, 그러나 진짜 희망, 영원한 희망을 전할 수 있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셨옵소서. 은혜와 사랑의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손길마다 누르고 누르 넘치도록 쌓을 곳이도록 갚아주십시오. 하나님보다 재물을 앞세우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보다 환경 앞세우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보다 우리의 능력 앞세우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보다 돕는 손길 앞세우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앞세울 수 있는 은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먹이시더라, 입히시더라, 채우시더라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수요된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목숨 주고 사신 영혼들 회복시키는 거룩한 물질로 쓰여지게 도와주시고, 한 푼도 불의한 자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힘겹지만 잘 견뎌내게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마음에는 평안이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그것으로 이 무더위증 기꺼이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며 축복하시는 은총이 이 나라 민족 위에 세워진 몸된 교회들 위에, 우리 목화교회 위에 비록 진멸되더라도 부흥케 되기를 소원하는 사람 소도들 머리 위에, 가정생활 범사 장래 자녀들 위에, 여도를